아주 굳은 그런 표정으로 아주 열심히 잘 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세계를 향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죠? 글씨 자막하고 잘 보이셨나요? 오늘은? 저번에는 자막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본부에서 크게 자막을 해주셨는데 자막도 잘 안 보이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계속 조보에 소개된 그런 미리 예고된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준비된 영상 이렇게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50일 동안 이제 한 주간을 빼면 한 43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 보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의 주인공 제너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가 좀 나와서 힘들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거리에서 시드니 호주의 그 시내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로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낙담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알고 봤더니 40년 동안 무려 14만 6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번 50일 전도운동 기간 동안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찌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맨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런 창세기 6장에서 9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류 전체를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가장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인간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6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그 딸들을 주셨는데 그 딸들을 욕심을 부려서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죄의 시작이죠. 욕심이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운동 기간 동안 50일 전도운동 기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 중지, 영적 분별. 아멘.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자는 말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가장 하나님께서 죄악시한 범죄라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 중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분별. 그 다음에 나온 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0일 전도운동 기간에 여러분들 꼭 입술로서 고백하시고 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판단 중지, 영적 분별. 할렐루야. 이 8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판단 중지, 영적 분별 항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처럼 서로 판단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사이였다고요? 도와주는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 한참 매스컴에서 나날이 떠들고 있죠. 갑을돈박.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어서 을이 갑에게 종속되고 갑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나란히 마주 볼 수 있는 관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만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들 다 관계하고 계시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조차도 내 중심대로, 내 방식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돕는 배필의 관계 역시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엄청난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보는 그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의 관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대홍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단절은 필연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도 안 나오게 되죠.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단절은 결정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저 나와 이웃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곧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속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살아가는 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흙에서 나오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육신뿐인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으심을 그만 상실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역시 단절되면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갔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세상은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풍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대홍수를 통해서 지상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쉼없이 이어진 비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으며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기의 기운이 있는 것, 지면의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보한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온 세상이 마지막 파장을 향해 파국을 향해 치닫아가는 동안 노아 가족과 또 동물들은 이제 남은 자가 되어 그 죄악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온 세계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6절, 9장 8절로 16절 말씀은 소위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간주하여 노아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었다고 해서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9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언약은 오늘 말씀의 제목 온 세상을 향한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같이 창세기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약, 그것도 영원한 언약,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오늘날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조 세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었으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은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었으며,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바로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옛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했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50일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부담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사실 두렵고 떨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세군에서는 이번 50일 전도운동을 50일 레인보우 캠페인이라는 명칭으로,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보에 한번 보세요. 빨진 어초 파남보, 아름답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구원의 복음을, 저 세상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 과감하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50일 레인보우 캠페인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50일간의 전도 여행입니다. 7빛깔 무지개 색을 따라 진행되는 7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나평영에 충만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진 홍수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표, 즉 그런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구약의 노아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교독하시면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과
가릴 바 없는 그런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 배필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의 한탄과 탄식에서 얼마나 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노아와 같은 의인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우리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공적인 모든 예배와 삶 속에서의 개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 지간에, 이웃 간에 돕는 배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더 이상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항변하는 대신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지개의 징표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징표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모든 영혼들, 혹시나 우리가 외면하는 저 세상에 저 문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언약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구원의 방주를 열어놓으시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50일 기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 예수 잘 믿고 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잠시